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1장 18절 들어가자. 이제 이 11장 끝나면서 12장으로 들어가면은 진리를, 이 은혜를 해방하고 박해한 자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가장 핍박이 심했던 자가 바로 믿는 자였어요.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사가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믿음의 자손이라 하면서 너희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핍박한 자는 바로 믿는 자였습니다. 박해한 자, 넘겨준 자도, 그 예수를 판 자도, 그 예수를 해하고자 모의한 자도 바로 믿는 자예요. 그들의 영의 역사가, 그들의 성품 자체가 선자를 죽인 그 무덤을 쌓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바로 그들의 행사가 바로 그러한 형사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끝없이 선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 선자들을 보내어 그렇게 살리고자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고자 했는데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오게 가지고 죽인 자들이 바로 이러한 제사라고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도 또 볼 거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자손 때도 이 박해자들, 예수를 찌른 자가 누군지를 너희가 보리라. 예수를 찌른 자를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고자 해하고자 했던 죄악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돌변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진리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찌른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어린 양이 되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떼가 됩니다. 아멘. 일제시대 때 간증을 들어오면 주의 종들의 목숨을 얻고자 신사참배를 했어요. 또 그 중에 지극히 적은 소수가 신사참배를 부인함으로 고문당하고 오개가 치고 죽음을 당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고는 못 살아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예수거든요. 아멘. 그 한순간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내 주 예수가 존귀하다고 표현한 표현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순교를 맞이한 자예요.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진정한 순교는 내적 순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을 존귀되게 한 자들의 모습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내적 순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에게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내적 순교는 참으로 끔찍할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죽음을 맞은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적 순교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높이는 자들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들을 꾸미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시대에 예수님을 존귀되게 하고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시인함으로 죽음당한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내가 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내 온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내가 그분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들의 모습이 행함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행함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뒤를 따르며 그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한순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상들을 보세요. 방금 들은 대로 그들의 죽음이 이 말씀대로 된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러한 진리대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를 보면 그분의 의로운 온손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죽음을 당하는 그 영혼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 영혼은 거기서 주를 시인한 자들이에요. 주를 믿는 자였고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랬을 때 그들의 죽음을 볼 때 자세히 보세요. 아담이 창조될 때 주 예수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죄악을 받아들여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죽음을 당한 자는 잘 보세요. 주 예수로 시작된 창조된 존재가 오직 그분을 존귀되게 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만의 나의 구주라 나의 신이라 하며 그분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주를 시인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죄악을 받아들인 삶 속에서 죄 중에 죽는 자가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했던 놀라운 역사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온전한 자가 나오게 할, 즉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나오게 할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유 가운데 창조된 이 세계에 하나님은 독생자 참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 참포도나무는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그것을 심고 이 땅에서 자라게 하여 이 땅에 나타낸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혼을 처음부터 말해온 그 진리,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접붙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예수는 모든 것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레미야 11장 18절은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게 되고 또한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또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걸을 때 이 진리를 밝혀야 할 자,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박멸하는 주 예수를 찌른 악한 영들과 살인자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며 정금처럼 나아갈 이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로 그 영혼은 이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은혜를 알게 된 이 영혼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나니 자신이 이 생에서 끌려나가는 붙잡혀가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이것은 내 영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함을 알게 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하였고 그 진리를 말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들은 영의 세계, 이끌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이 이끄실 역사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본백성한테 핍박받고 자기 본백성이 이방인한테 넘겨주는 넘김을 당한 자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깃방대기 때리고 침뱉고 사람들은 볼 때 그들한테 당하는 걸 보고 자기 백성한테 버림받고 자기 백성도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통이 넘긴 거예요. 이방인한테, 이 정치인들한테.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해하지 못하겠고 오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방인한테 넘긴 거라고. 그들은 이 정치인한테 이방인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방인은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벌어진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본백성한테 버림받고 그것도 이방인 때 심판받아요.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볼 때는 뭐 하나님 메시아라든지 뭐 하찮은 인간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 길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주님은 거기서 자기 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주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그들을 해하거나 무할 권이 있는데도 그 권을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권을 쓰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그 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쓰임받을 사도들이 바로 이 권들을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지. 근데 조금만 뭐라 그러면 자신이 가진 모든 권을 동원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는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자, 청종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은 본 백성이 또 한 번 예수를 넘기는 날입니다. 주님은 염소 양을 가르는 날이고, 이게 말씀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의 천지 차이예요. 진정한 표적은 이 양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킨 표적이 아니에요. 그 백성에게 넘김을 받고 이방인한테 심판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해오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해함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 진짜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을 보는 거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된 자들은요, 진짜 표적이 바로 이게 진짜 표적인지 알아요. 자신의 영혼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게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할 자가 자신의 영혼 속에 일어날 진정한 표적이에요. 만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막 하늘이 진동하고, 그것도 표적인데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표적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영혼의 표적은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표적이라. 이것이 진정한 기사라.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절하고 다른 진리를 선택할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됐듯이 불의의 속임수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너희를 속이려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자기가 주를 믿는 자로서 어떤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일으킬 진리는 하나 못 줄 겁니다.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은 진리뿐이라. 아멘. 이제 염소 양이 갈라지는 게 보였죠? 2000년 전 본백성 땅에 와서 염소 양을 갈른 겁니다. 그때 갈라진 거는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이는 자와 믿음 보이지 않는 자예요.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십자가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또 자기 백성 땅에 와서 영광에 보지 않은 자 염소 양을 분별하듯이 그것을 나누는 날을 가질 거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자와 청종하지 않는 차이예요.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 11장에 증거하고 있고, 이제 12장이 그러한 계물들을 받길, 그러한 염소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소떼 앞에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엄청난 큰 표적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쓸,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편에 쓸 어린 양떼, 그 말씀이 바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할 우리 양의 문이에요.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처음부터 말해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문지기가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전한 어린 양이 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쓸 어린 양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망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른 일에 관심 갖고 다른 일에 길을 잃는다면 그들은 아마 양떼가 될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청종치 못한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를 죽였어요. 그들은 영원한 상속자이신 그 예수님을 박멸하자 하고 총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이 19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은 자가 여기서 그 은혜를 내가 몰랐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게 한 것이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행실들을, 그러한 행위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은혜 말씀에 청종하셨고 행하는 자들이 이 은혜에 따라 살고자 산자의 땅에 있는 나를 어떻게 되게 할 것인지를 벌써 그들이 행할 행실을 미리 보게 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될 걸 미리 안 것처럼.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담고 있고 12장은 바로 그 핍박할 자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고 누구에게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를 다 알게 할 말씀이라고 9장, 10장, 11장, 12장 제가 그 전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다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고. 그러고 나면 이 그들의 행위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말합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전한 어린 양 같으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끌려갈 것을 안 것처럼 이 내용을 지금 중간에도 자기가 순전한 어린 양처럼 끌려갈 자신을 알아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한 주님으로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어떤 행실을 행할 것인지를 주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보니 나는 끌려가는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는 진리에 따라 생명나무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며 살아갈 자의 모습이고 근데 저들은 그 산자 땅에 있는 그를 그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여기 써있듯이 나무와 그 성령의 열매, 주님의 신성의 열매를 박멸하려고 달려오는 악한 행실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박멸하고자 영원한 생명, 주님의 산자의 땅에서 끊으려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성,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열매를 박멸하려고 다가오는 자의 모습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박멸 못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그 사랑에 참여해 있는 예수님의 열매를 박멸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한 공격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끌려갔던 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18절, 19절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알게 한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지금 19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다. 그 진리에 따라 그 예수를 쫓아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은 나 그 말씀의 과실은 그 말씀의 열매는 그 말씀의 영광이요 그 말씀의 생명이요 그 말씀의 길이요 그 말씀의 진리요 그 말씀의 생명이요 그 말씀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그 영광에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총공격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어떤 자가 되겠다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또 뒤를 물러갈 수 있도록 그 나무와 그 가시를 박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다시는 예수를 시인하거나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 쫓아갈 그러한 은혜 속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진저치게끔 총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영혼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가시를 공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래서 예수를 대적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래서 18절은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19절은 자신이 끌려가는 잡히러 가는 순전한 어린 양 같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하는, 의에 거하게 하는, 그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라 살게 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 모습은 그 말씀 우편에 쓸,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우편에 쓸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은혜를 받아 이 땅을 거룩 자들의 모습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전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자신이 어찌 될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을 해할 자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끌려갈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 내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였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 수 없는 괴물 같은 내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 이제 이 죄원된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를 살게 한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죽어 마땅한 나에게 주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내게 보이심으로 나로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내 영혼 속에 허락하셨도다. 개수 중에 개수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하나님의 큰 자비와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표적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원함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긍휼과 가장 큰 표적을 받으며 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내 영혼의 영원한 기쁨의 행복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일어날 가장 큰 표적이에요. 내 몸이 그분의 흔적을 지인다는 것, 내 몸이 그분의 길에 서 있다는 것, 내 몸이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할지라도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이 세상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도 끔찍함을 겪어도 많은 사람이 헛된 길을 가고 있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내가 자로나 불어나 치우치지 않고 수많은 미혹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모습,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내 영혼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에 흔들림이 없는 난 이 큰 표적을 내 영혼이 보았도다. 또한 다음 절이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표현해 줄 거예요. 왜? 실체되게 하는 은혜예요. 이러한 어린 양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그 은혜 되게 할 은혜가 다음 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절 표현은 지금 이 개역 한글로도 표현해 주고 킹제임스 버전으로도 표현해 줄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그 해석에 따라 표현이 약간 다르다는 거, 같은 내용인데 표현에 따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주고 다시 개역 한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겸하여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전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네가 나를 그렇게 쏘고 공격을 하고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이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지인을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나를 지치고 피곤케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메인바닥에 하여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내 연약한 육신을 네가 치고 또 치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네가 나를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면한 모습으로 다가오나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은 바로 자로나무나 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서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부유함을 준다 해도 진리를 따는 거에 해방되지 않게 합니다. 그 부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가난이 온다 해도 그 끔찍한 가난이 진리를 따라 진리를 믿고 쫓는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치인, 해하는 자, 미혹하는 자 다
나를 조롱하는 자,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자로나 우나 치우치 못하도록 자신의 영혼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케 하고, 그 은혜에 따라 죽을지라도 끝까지 그 공포와 끔찍함 속에서 죽음을 맞았던, 그 길을 걸었던, 그 영광의 길을 걸었던, 주만 믿고 갔던 내 주 예수만 내 영혼 속에 존귀되게 하렵니다. 환경에 따라, 역경에 따라 흔들리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며,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핑계대며 질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질 따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내 안에서 존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쳤고 질 따라 행하였던 내 죄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상징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아니라 실상이었던 걸 이제 보이시죠? 사도 바울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고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질 따라 살지 못하고, 나는 이 말씀 따라 못 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지금 순종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런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을 발견한 데가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얘를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나는 얘를 파노라. 그리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 따라 행하였던 그 영이신 그 예수만, 그분의 행사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이런 싸움이 사도 바울한테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는 자들아, 이 싸움은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네가 듣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싸움하고 있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는 지금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결국은 자신 안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자신은 파하고, 그러한 자신은, 죄를 짓게 할 자신은 십자가 못 받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폭풍 가운데 그 길을 걸었던, 진리를 따랐던 예수만 존귀되게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믿고 주를 믿고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나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가 이제 어떤 영싸움을 치러야 되는지를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해하려고 그들은 꾀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임을 가져요. 그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그는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거의 홀로 있어요. 같이 모이다가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변 사람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도 도망간 것처럼. 그래서 항상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혼자 처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마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의하죠. 죽이려고, 해하려고, 박멸하려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그 영원한 말씀의 열매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박멸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전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그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주님이 기거할 수 없는 자가 되도록, 그 주님이 그곳에 머물 수 없도록, 그 주님이 그곳에 나타날 수 없도록 그 은혜의 나무와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그 영혼과 함께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다시는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를 믿고도 우리 삶 속에 풍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했던 자신의 영혼을 발견치 못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일이 나한테 벌어질 때는 바로 이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영혼을 박해하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인 것을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19절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믿고 은혜 속에 있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은혜를 빼앗는 걸 보면 남을 원망하고 그럴 땐 판단 속에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순전한 어린 양같이 그 상황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할 거룩한 산재물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를 화한 여러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박해가 나한테 오는 것은 그 예수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나를 끊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계를 알지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나는 끌어서 잡혀가는 순전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방면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 함을. 그래서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나를 해방하고 이 생명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어둠이 나를 쏘고 있고 나를 해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목자요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은 부족함이 없다. 그분께서 나를 푼천에 뉘우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며 나로 영원한 축복과 안식 속에서 평안 속에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도다. 이 은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죄악의 땅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 죄를 더 심히 제되게 한다고. 인간의 의로움은 죄를 더 심히 제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의는 지형같이 부은 죄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의고. 그래서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방금 진리 따라 살고자 순전한 어린 양 같은 내 영혼을 박멸하고자 나를 해하라고 꾀하는 악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진리에 따라 행하게 하려고 그 어두운 세계를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자존감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예수만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가는 주님 만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박멸하고자 해하고자 꾀하는 그 영혼 앞에서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죽게 할 그 원수의 목전에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을 걸 수 있도록 내 자신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신도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바로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해를 받을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그 거룩함에 그 진리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그 진리로 전진하시도록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오히려 주님은 그 해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꾀하는 박멸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그 영혼은 그 허락 속에서 더욱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해져 갖고 다시는 아무도 뽑아내지 못할 견고한 성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이렇게 박멸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제 알게 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를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나의 억울함을 주께 알았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님의 부흥을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바로 순전한 어린 양에 대해 끌려가는 그 영혼의 고백이고 그 영혼은 어떻게 하다가 순전한 어린 양이 되는 모습을 지녀게 되는지를 이게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20절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에요. 막대기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네가 죄에 걷혀 있다, 우상 속에 있다, 네가 그림자 속에 있다, 내 앞에서 음행을 행하고 있다 하고 주님은 쳐서 깨닫게 해서 다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끌어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을지라도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는 영혼. 아멘. 그래서 시편이나 선전서신이나 사도서신이 어떤 의미와 상징을 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영혼에게 일어난 실상의 진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더라 저렇다는 그냥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고 나서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23편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하면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죽게 할, 죄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할 그 마귀 앞에서, 원수 앞에서 주님은 그에게 은혜가 넘처럼, 그 자기 넘처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가 더욱더 어둠 속을 떠밀면 더욱더 그 어둠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상을 베풀어요. 더욱더 빛이 되도록, 더욱더 영원해지도록, 더욱더 우러지도록. 바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므로 그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이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순전한 어린 양으로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영혼을 향해서 함께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해함을 받을 때, 세상에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나는 더 이상 말씀조차 못 살겠네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거룩함조차 행할 수 있도록, 그 몸이 해를 받을지라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자. 보세요. 공의로 심판하심을 주님이겠죠. 개혁한 글은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게,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일지라도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남이 자기를 진리 따라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해할 때 그들은 시무해지며 억울해하며 기름을 나온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며 힘을 얻은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도 의롭게 판단해줍니다. 진리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할 죄악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7장에 써있는 것처럼. 근데 주님은 거기서 공의로운 지팡이로 의로운 판단을 내리십니다. 거기서도 그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있던 그 예수를 나타내는, 그 예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의로운 판단을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는 아니다. 의롭게 판단하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고 더욱더 선한 길을 행할 수 없고 참된 길을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럴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나와 그 어둠을 이기며 그 사자의 입을 찢으며 계속 진리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예수를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의로운 지팡이예요. 그러므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 20절을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의롭게 주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의롭게 판단하시고 내 속사람, 내 속과 내 마음을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단련하시는. 그래서 이런 경우죠. 여기 같이 있으니까 아무 일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녀요. 근데 이만한 일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바로 진리에 따라 사는 모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서 통과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예수를 얻어야 될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이세학자가 표현한 게 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과 가족과 지인과 자기 친척과 집안일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멈춰버립니다. 거기서는 자기들이 더 이상 진리 따라 행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서 예수를 얻는 의로운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통과하면서까지 아버지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신성이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 속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주님의 단련을 받지 않는 자예요. 여기서 그것을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혁한 글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리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감찰하는 건 뭐예요? 흔들리고 다른 누나 치우치고 그 은혜 따라 살지 못하는 마음을 감찰할 거래요. 감찰해서 그 마음이 그런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단련하려 합니다랑 똑같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잘 묵상하고 들으시면 이것은 실체되게 하는 그 영혼을 실체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사실이 되게 하는 은혜인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한 글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할 거래요. 이 내용을 보면 단련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공의로 판단하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할까요? 그의 마음이 진리 따라 사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속사람을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로운 판단에 공의로운 판단에 행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려고.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 끌려가는 잡혀가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장을 단련시키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 이러한 단련한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한 걸 20절로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가 될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지으려고. 그것도 예수로. 예수님은 폭풍 속으로 그리고 사자 입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사자는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세계예요. 이 세상은 절대 사람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공격을 합니다. 왜? 진리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는 제약이 주장하는 세상 주관자들이니까요. 세상 주관들은 이 땅에 진리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박멸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모시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다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산업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나님의 산업을 잊지 않지 못하는 그들은 총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자 입을 찢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이렇게 어둠에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장난을 당하고 결국은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황폐화되어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찢고 올라가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우린 바로 암사자와 같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받을 쳐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케 하려고, 단련시키려고. 그래서 속사람을 짓는다고 주님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은 그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진행하게 합니다. 왜?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그 사자의 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해함을 받는 육체의 해함 속에서, 가난함의 해함 속에서, 이 세상의 부유함의 행함에서, 이 세상의 권세의 해함을 받으면서도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공의롭게 판단하여 그들의 심장을 감찰하여 그들의 영혼의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단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는 나를 아니하여 원수 목전에 상을 베풀어 나를 진리 가운데 경고히 세워 여호와 집에 거기 할 아버지의 인자이니라. 이것이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내 영혼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놀라운 큰 표적과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사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에게 만군에 의하여 나의 원정을 나의 억울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이 진리를 전해도 이들은 나를 오해하고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저들이 이렇게 억울케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억울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아나돗은 바로 응답이란 뜻입니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하는 단어도 되고요, 응답이란 뜻도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다고 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아나돗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응답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게 바로 아나돗의 특징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이 진리에 따라 이 생명을 취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날마다 증가하는 이 선자 말씀을 통해 바로 너희를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또한 선자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벌하리라 하는 그 선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제 말씀, 이 말씀으로 대기할 이 예언을 하지 말라. 부를 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제 말씀을 전하지 말래.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래.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왜 겁주는 선제 말씀을 사용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선제 말씀을 해방하려고 하는 아나돗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건 선제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제 말씀, 그 예언을 하지 말라. 왜? 사람들한테 공포심만 조정하는 거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만 쫓는 자들이에요. 영혼들을 깨우지 않고. 그러므로 그 예언하지 말라. 두를 건데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일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들은 내가 벌할 것이니 그들이 혈기왕성하여 이 땅에서 걷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뜻은 그들의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 힘 남아도는 거 맞죠? 그들이 바로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그 청년들은 칼에 죽을 거래요. 칼에 죽는다는 것은 그들이 누굴 쳐다보던, 어떤 환경을 만나던, 어떤 여건을 만나던, 가족을 대하던, 자식을 대하던 항상 그들에게 고통을 따를 거래요. 그 고통이, 모든 환경이 그 영혼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가족마저, 자식마저, 부모마저 자신을 괴롭게 할 존재가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어 그 칼이 여러분들을 따를 거래요.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그 고통에 죽을 것이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거래. 생명양식이 없으므로. 아멘. 이것이 이 은혜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이 은혜 말씀에 듣지 않고 오히려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칼에,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들은 피절한 자가 돼요. 황폐한 자가 돼요. 이제 그들 영혼 속에 진리는 하나 남기자. 진리는 하나님 주는 양식입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을 들어도 어떤 진리를 발견 못해요. 어딜 가도 어디서 진리 하나 맛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나 이 세상에 진리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기근 속에서 그 자녀들은 죽을 거래요. 그리고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요. 그 영혼들은 친구를 만나도 고통스럽고, 자녀를 만나도 고통스럽고, 가족이랑 행복한 해본 것 속에서도 괴롭고, 침상에 누워도 괴롭고, 역시 칼이 따라 그 영혼, 그 괴로움 속에서 죽게 될 은혜를 받을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노하심에 남을 자가 없을 거래. 내가 응답받았다는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벌하리니 곧 그들을 벌할 행위라. 아멘. 그리고 12장은 그들의 행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말한 그들은 벌할 해입니다. 이들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봤죠. 힘이 넘치는 자들 칼에 죽었어요. 스스로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지 못하여 기근에 죽었고요.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을 벌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그들의 행실을 보여줘요. 진리 따라 사는 우리한테는 이러한 환경이 오고 오히려 저들은 안락하고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묻는 문답이 바로 예레미야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이런 벌로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벌할 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사람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라 해서 아담이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서서히 죽어가잖아, 고통 중에. 그게 정령 죽으라. 그리고 실질적인 정령 죽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다 그래서 바로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에 죽는다, 기근에 죽는다. 이게 진짜 무서운 죽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찔림 중에 죽는 거예요. 날마다 온몸의 영혼에 칼을 도려내는 고통이 항상 자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보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눈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칼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고통과 괴로움과 찔림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뭘 봐도 그러한 죄성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그 칼에 죽는 영혼이 된대요. 그리고 진리를 맛보지 못할 영혼이 되어 기근에 죽는 자가 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내리는 벌이 됩니다. 이런 성경적 내용을 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있는데 벌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 멸망이 응하여 멸망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자기가 멸망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으리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과 마음을 주님 단련하사 영원한 영광 속에 행할 수 있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에서 나눠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쫓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통치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하게 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사모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